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를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명설교 중에 한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갈 때에 그는 얼른 아시아 이쪽에를 빨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얘기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여러 지역이 있는 그 공유한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은 바다 이름도 바뀌어요. 에게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그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 이름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가면 제일 처음에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17장에 나오는 베레아도 나오고 네아폴리도 나오고 아볼로니아도 그렇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덴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펴고 강론을 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3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를 아주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과 실라는 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회 장소를 제공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죄명이 뭔가 하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섬긴다.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긴다. 그런 죄를 가지고 덮어 씌워서 반역 죄인으로 이 야손을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거기에 계속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풀려납니다. 자,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꾸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썽을 부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전 전도 지역처럼 사도들이 단호한 반대를 당하였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그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에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심을 받아 감시를 당하였고 그들의 자유는 다소 제재를 당하였다. 그들은 이제 다시 환심을 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동시에 사도들과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기회를 보았다. 이 유대인들이 찬스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로마의 폭동을 일으켜서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할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여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을 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쫓기면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가면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뭐 성전이 있는가 해서 그 성전에 또 유대인 회당에 거기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13절에 보면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전도 잘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기별을 전한다.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설교할 수 없게 됐어요. 내어 보내게 됩니다. 바다까지, 아주 그냥 멀리 배 태워가지고 보내려고 아주 바다까지, 가해까지 가게 돼요. 실라와 디모데, 함께 갔던 실라와 디모데 전도팀들에게 분리당하는 과정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아덴까지 가서 이 베레아에서 따라온 사람들과 같이 동행해서 아덴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나에게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명을 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사단의 중심지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뭐 했다? 전도했다. 쫓기면서도 야밤에 도주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가면서도 전도팀과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는 기다리면서까지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쉬지 않았다. 그는 전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명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루스드라로 피했습니다.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돌로 그냥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 끌듯 끌고 나가서 성 밖에다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크나큰 회심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디모데는 거기서 회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밤새껏 이슬에 맞아서 깨어난 바울의 첫 마디가 그래도 나는 대베에 가서 전도하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든지 죽겠든지 하겠노라 맹세하고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는 정신은 전도에 대한 위대한 사명감이다. 그렇게 14장에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는 말,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인격적인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언제 겁도 없이 한번 전도하다가 아주 버스 안에서 얼마나 창피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그 우줍지 그렇게 전도하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4월 초파일 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서울 시내에 등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참 오색찬란한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등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그 등을 내다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그 등이나 저렇게 걸고 저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에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제가 그때 창피를 당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자신의 성품과 자존심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유 전도하다 내가 또 그런 일 안 당할까? 포기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썼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는 자신의 성품을 주님께 맡겨두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자의 이름으로 전도하십시오. 성은 사시오, 이름은 명자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는 내 이름은 옆에다 놔두고 누구 이름으로? 사명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할 때는 인간의 체면과 자존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울러 부끄러운 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환대를 받거나 냉대를 받거나 다 어떻게 해도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17장을 쭉 읽어보면서 전도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부인들이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베레아에서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다수의 사람들이 영혼의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34절에요. 몇 사람은 그를 권하여 믿으니 디오누시아와 이 아레오바고 관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적어도 4명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몇 명이 되지 않았지만 열매를 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아덴 교회의 디오누시오는 이 나중에 아덴 교회의 큰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선교의 주관 아래 2회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도지 분급을 했습니다. 패스파인더 대원들도 그날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웃집 문 앞에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하나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전도지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쁨에 충만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구도자를 위한 따뜻한 전화 한 통화, 데리고 오려고 하는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본 것은 뭔가 하면 전도는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들을 처리하는 그런 아주 큰 이런 광장과 같은 그런 이런 단상인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그냥 단번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대한 그는 두들겼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두드렸다. 뭐를요? 날마다 그 광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면 비난해요. 아이고 또 뭐 지금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그러네. 뭐 부활이라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거 또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아가면서 회중에게 희롱의 말을 들어가면서 결국 그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우리보다 지식적으로나 뭘 이렇게 따져보니 저 사람이 뭔가는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저기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22절로서부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그것에서 아주 멋진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접촉점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요. 그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네들이 이 신 저 신 다 그렇게 지어놓고 섬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우리한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사도행적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와 같이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뭘 찾았다고요? 접촉점을 찾았다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신이, 하여튼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말해주겠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없는 거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들이 알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듣지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들이 알고 있는 시인의 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문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한 시가 있는데 너무 잘 알려진 시예요. 그 시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아이고, 뭐요?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단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조물주이심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여기다 갖다 놨지만 그렇게 가두어두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이렇게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시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만큼 넉넉지 아니한데 인간이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이야말로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 그분이 원하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청지기 직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 동료 인간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재정을 드리는 것이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뭐요?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은 자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
나는 이 귀례교회 교우님들에게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육세정 집사님 특창 듣고도 감사하다 소리 안 해서 지금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한 이 복음 제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중 안에는 약 한 2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2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10월 말 현재 이 귀례교회가 71번째로 11금을 드렸습니다. 매우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제정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온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다면 요즘에 창조론 여러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지요. 안 무너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언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종종 이때에는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간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밟히던 그런 계급 제도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형제에 대한 이런 관대한 대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 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다 정하시고 그 영토를 정하셨다. 여러분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요즘에 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거 생각하면 뭐 어떤 때 어떻게 걸릴 줄 알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보호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처럼 돌로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치료봉사 112페이지에 1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 날을 정하셨다 하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로 삼으셨다고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활의 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든지 죄악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을 제시하여야 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께서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이 세상에 덮고 있는 어둠을 꿰뚫고 비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 가진 바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낙담이란 있을 수 없다. 헌신한 일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수반된 모든 시험을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여러 가지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을 뿐더러 즐겨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뢰를 두는 어른에게, 이들에게 그들의 최대의 가치 이상의 것을 주시길 것이다.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설교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서 그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아덴 사람은 교만했습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더 훨씬 낫고 똑똑했습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우상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품었습니다. 그의 눈을 현혹시키는 웅대한 건물과 신전이 그의 전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잘못 걷는 인생들을 위한 따뜻한 애정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필요치 않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애정을 쏟으십시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절간에 가서 15년 동안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절간에 가서 15년 동안 수행을 했으니 얼마나 법명도 다 받고 스님이잖아요. 에? 그런데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전도부장인 형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동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성경책 내가 한 권 주고 갈 테니 너 이곳에서 너 성경책 잘 읽고 그렇게 좀 마음에 회심이 있길 바란다. 그렇게 하고 이 형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고 그렇게 가는지 이 동생이 스님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받아 들고 내가 이거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나? 그리고 몰래 밤에 낮에는 드러내놓고 못 보잖아요. 밤새도록 불경을 안 보고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스님이 그 성경을 보는 걸 보고 위에다 꼬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가에 있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법명도 다 받아서 승려 생활하던 분이 이제 다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성경 하나 들고 내려와가지고 속세에 내려와서 그분이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장로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저희 사로교회라는 그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을 어디서 등산 길에서 만났는지 그렇게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신학대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연도가 오래됐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재미있고 보람이 있지만 억지로 하거나 짜증내고 하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성과도 없는 것이다. 전도인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낚시꾼이 말이에요, 생선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고기를 말이에요, 뭐가 씌었다고 밤새도록 앉아서 그 낚시질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예? 스스로 낚시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산 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냥 산을 오르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예?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 히말라야 산 거기에 가서 어몽길 대장하고 같이 갔던 그 뭐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해서 그 설산에다가 자기 동료를 묻고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 후에 그 시체를 찾으러 가서 다시 동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산에 오르는 이유가요, 산에 올랐다는, 정상에 올라봤다는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전도는 우리가 보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복음 사업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사도들의 사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딛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엄명자 집사님 집에 제가 방문을 갔는데 집사님이 거기에 이사 오실 분에 대해서 미리 만나서 다 이야기하고, 여기 이사 오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다 확답까지 받아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 저희가 우리 우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갔는데 또 저 집하고 또 중복이 됐어요. 여러분, 크로스 체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서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 될까요? 저는 그날 아주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전도회 때 여러분들은 필히 참여하시고, 데리고 올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을 연결해 주셔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서셔서 638자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남 못 이겨줘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게 가르치네.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복된 그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있은 날 넓게 여서 기도하며 기뻐하게 가르치네. 기쁜 날 그 나의 죄다 씻은 날.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칼갈이 봉사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귀한 전도회에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더하사 이 백성들을 깨우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성회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강건케 하시고 지키시며 성회에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